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제 1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했었는데 1장 27절에서부터 30절에서 그 첫 번째 모습으로 고난 가운데 행하는 신앙생활에 대해 말했었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그 두 번째 모습으로 한마음으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는 5절부터 11절에서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1절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1장 후반부에 있던 고난 속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말과 연결되는 구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1절부터 4절에서 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권면은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로 격려,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위로와 비슷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해주시는 격려와 그 위로는 육신을 응원해주는 달콤한 말이 아닌 그 영의 본질적인 갈망을 채워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영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교제 역시 일반적인 친구 간의 교제가 아닌 성령 안에서의 교제, 즉 진리를 나누는 영의 본질적인 갈망을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긍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플랑크노는 불쌍히 여기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진리로 인도할 목자가 없는 것에 대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 진리를 채워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로 번역된 오이크틸모스 역시 긍휼과 비슷한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모든 것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진리로 영이 채워지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1절의 일들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소리가 아닌 1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품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한 마음을 품어 3절과 4절의 일을 하라고 권합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3절에서 다툼은 원어를 보면 이기주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질이 아닌 것을 나누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허영은 헛된 영광을 뜻합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스스로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났던 진정한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다툼과 허영의 일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은 서로 간에이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낮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다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저 타인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가 아닙니다. 남을 낮게 여기다의 헬라어가 휘페리코인데 이 단어는 스스로 위쪽으로 유지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위를, 탁월함을 지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위의 것, 하늘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은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말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진리, 하늘의 진리를 추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이끌어 주라는 말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건 역시 자신의 믿음을 돌볼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가 서로가 깨어 하늘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함으로 바울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이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의 가장 본이 되신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함께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화제를 전환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해 이후 절들에서 설명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6절에서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말로 같은 존재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취할 것의 원어 하르파그몬이 붙잡다,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그 동등한 권리에 대해 붙잡는 일, 빼앗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자신의 영광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거절하신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배하고 빼앗기까지 하는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주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운다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케노오인데 헛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는 것을 넘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신적 권리를 헛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할 우리에게 종의 본질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곧 십자가의 복음으로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음을 말합니다. 자신을 낮췄다는 말은 죄의 본성을 가진 종으로서 그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거슬러서 말씀에 순종하신 삶을 뜻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이 겸손을 향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육신의 정욕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겟세마네에서 육신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육신을 거부하시고 완전한 희생 죄물이 되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신 종된 예수님의 중심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까지 들여 주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야 할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종의 삶을 도전하며 십자가에서 육신의 정욕이 완전히 죽고 진리만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들의 육신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 죄물이 되시며 열어놓으셨던 그 구원의 길을 전하며 예수님과 같이 자신이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행할 수 있는 죽기까지의 복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복종 이후 그리스도께서 받을 영광을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종의 형태로 낮아져 구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인다의 원어가 휴페르포소, 이는 다른 것들 위로 향상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어떤 이름보다도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릎 꿇는 세 부류에 대해서 천사, 인간, 마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세 부류가 어떤 존재로 해석이 되든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심을 드러내시는 표현입니다. 11절에서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6절에서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 영광된 모습을 설명하는 이유는 복음으로 고난받을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께서 가신 이 길을 믿고 소망하며 쫓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의 현실은 고난이겠지만 결국 육신이 온전히 죽고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이 그들에게도 예비되어 있음을 말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 영광을 바라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같이 진리 앞에 낮아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어 형제를 진리로 세우며 구원의 길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